요셉은 지나치게 편향된 그 아버지의 집착 같은 사랑과 자신의 교만한 이기주의,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밀어 넣으신 두 번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되죠. 형들은 그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 그렇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락하고 평화로웠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자유를 결박당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는가 보니까 하필이면 그곳이 애굽이었고, 그것도 어디 시골 구석이나 농장이나 그런 노동 현장에 팔려간 게 아니라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이제 팔려가죠. 이곳이 애굽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왕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억측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약속하실 때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만 한 가지 더 약속하시죠. 뭐냐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 개귀되어서 400년간 살아가게 될 거야.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그 역사의 가장 선두에 선 애굽의 최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잔인한 배신으로 노예가 됐는데 억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비참한 신세로 그가 전락했는데 요셉의 상황을 두고 성경은 어떻게 그를 묘사하고 있냐면 형통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어떻게 형통이겠습니까? 그렇죠?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노예로 전락한 그의 상황에 어떻게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그의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죠. 모든 집의 대소사를 맡아 주관하는 사람이 되지만 여전히 그는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이 걸린 치열한 나날들이죠. 비참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반 노동자보다 대우를 받으면서 좀 편하게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가 형통한 것인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형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으로부터 가려진 비참한 요셉이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지금 그를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이 관점과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는 그 관점 사이에 꽤 커다란 간격이 있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시선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형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은 분명히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없이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이 순간이 우리는 감히 측량하기 어렵지만 전혀 보이지 않지만 더 깊고 넓은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또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나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고 황량하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두려움에 먹힐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순간은 형통일 수 있는 거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흔적과 증거는 애굽 사람 친위 대장 보디발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왕실의 관료였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는 왕실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이 그 정치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그동안 부려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좀 똘똘하고 일 잘하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데려온 히브리 노예 중 하나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가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인에게 공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눈에 그가 볼 때 이 히브리 17세 노예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그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또 그 일들로 인해 자신의 집에 일어나는 그 결과들을 볼 때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은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구나,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지금 그가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원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팔리기 전에 그는 형들과 달리 어디에서 늘 띵까띵까 놀던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집에서 형들은 다 밖에서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집에서 놀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아마 그때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또 그 순간에 노예로 전락해서 사막을 가로질러 끌려오는 그 어떤 순간이었겠죠. 그 고통스러웠을 순간에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나의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테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꿈이, 내가 그동안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절망스러운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상처일 수는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더없이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나를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리다니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합니까?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요셉도 인정하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도 인정합니까? 보디발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죠. 현실의 어떤 고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다르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난 후부터 그는 요셉을 선대하고, 또 요셉을 선대하는 지금 보디발을 누가 또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요셉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대로 요셉을 선대하는, 요셉을 축복하는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그를 갚으심으로, 그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요셉의 삶에 요셉이 익숙해져 갈 즈음 또 다른 사건이 그의 인생을 폭풍과 같은 역경으로 몰아넣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런 외모에 대한 여러분 이중적인 칭찬,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나다, 이 이중적인 칭찬이요,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명에게 나옵니다. 누구냐면 오늘 요셉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입니다. 라헬.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헬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이 말은 얼굴과 몸매, 그게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누구 닮은 거죠? 다행히 아버지를 닮지 않고 어머니 라헬을 그가 닮았던 것 같아요. 그의 준수함, 그의 어떤 외모의 어떤 출중함을 보고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아내. 여주인이죠. 그는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유혹과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노골적이고 탐욕적인 유혹을 세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큰 신뢰를 모독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녀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일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도 이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지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기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성도의 삶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것을 선명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큰 범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의 특성 중 하나가 집요함이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주인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모함으로 그를 다시 한번 큰 위기로 빠뜨리죠. 그리고 이 일에 분노한 보디발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붙잡아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죠. 그런데 이런 또 한 번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한 말씀에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의 상황은 한 번 더 나락으로, 더 충격적인 이 투옥이라는 현장으로 더 내려가게 되었지만, 성경은 여전히 무엇이라고 요셉의 삶을 규정합니까? 형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상처, 오늘 요셉이 당하는 이 두 번의 상처가 내일에 만나야 하는 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연으로 그를 이끌죠.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의 신원을 이제 확실하게 왕 앞으로 이끌어갈 왕의 관료들을 이 감옥에서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가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팔리지 않고 저 농장 어디 시골 구석에 갔더라면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요셉의 삶에서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가 되고 또 배신당해서 투옥되는 이 비참한 삶의 현장에 있지만 그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요셉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요셉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일이 있기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넉넉하게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으며 하나님 오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